혹시 교재를 다 준비하셨죠?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인데요. 질문이 7번까지 하고 저희가 끝냈고 이제 8번으로 넘어가는데요.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선물, 값없이 주어진 선물, 내가 어떤 내 노력과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노력해서 받은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많은 차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을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이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가장 큰 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겸손해지겠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인간 노력의 산물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자신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떨까요? 교만해지죠. 교만해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겠지만,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 힘을 따라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절대로 구원은 내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천국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다, 인간 노력의 산물이다. 나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훈련생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거가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떤 신앙으로 조금 더 돌려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집사직분 주시고 권사직분 주시고 장로직분 주신 건 내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나로 교사로, 나를 이 제자 양육원의 교사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제자 양육원의 교사로 나를 부르셨을 때 그것이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좀 많기 때문에, 내가 좀 잘났기 때문에, 언변이 좋기 때문에 내가 교사로 이렇게 세워졌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말 내가 아무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훈련생들을 맡기셨다, 그 하나님이 훈련생들을 나에게 맡기셨다 라고 생각하고 임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뭐 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픈카를 운전하여 산길을 가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다가 벼랑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차가 떨어질 때 그는 벼랑에서 튀어나온 나무를 붙잡고 간신히 매달렸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본능적으로 서 있었다. 거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도와주세요 요요 분위기가 안 좋네요. 붙잡고 있는데 메아리만 이렇게 울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막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소리치니까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들린단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주마. 그런데 내가 널 도와주려면 일단 네가 날 믿어야 돼.
예, 믿어요. 믿으면 진짜 나 믿니? 나 신뢰할 수 있니? 예. 그러니까 신뢰하니까 좀 빨리 좀 서둘러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무를 놔. 그러자 이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하다가 거기 다른 분 없어요.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모든 것을 놓기를 원하십니다. 이 놓는 이유가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내 힘으로 된 게 없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하실 수 있는 적는 자가 시키는 대로 적는 자의 힘에 따라서 내가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에 이제 9번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9번의 질문인데요. 우리 PPT 나온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적이 있는가? 여기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다 하셨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그냥 가장 쉽게 여러분 설명을 하시려면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착한 일 많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뭡니까? 지옥은 누가 갑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대구에서 서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KTX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KTX를 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안 타보셨나요? KTX 기차 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너무 급한 나머지 막 뛰어가다 KTX 표가 없는데 내가 마침 비행기 표를 끊어놨는데 KTX보다 더 비싸니까 이거 가지고 타면 되겠지. 여러분 타고 갈 수 있습니까? 물론 갈 수는 있지만 걸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원래 못 타는 거죠. 비행기 표로 KTX를 탈 수 없습니다. KTX 타려면 KTX 표가 있어야지만 탑니다. 비행기 표가 있다고 교통카드를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정장을 입었다고 해서 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KTX 표를 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막 하다가 이렇게 산을 타다가 여기 생명의 동산을 타다가 그 등산을 하다가 막 굴러 떨어져 가지고 막 머리에 막 흙이 막 묻고 막 옷이 찢어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서울을 빨리 가야 돼서 어쨌든 막 빨리 뛰어서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주머니에 KTX 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모습에 막 머리에 흙이 다 묻어 있고 막 여기 막 그 굴러 가지고 옷은 막 찢어지고 뭐 피가 좀 조금 이렇게 막 나 있고 이렇다. 여러분, 제가 KTX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표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천국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짱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내가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런데 내가 좀 내 모습이 초라하고 내 모습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또 좀 죄도 많이 짓고 어제도 죄 짓고 그저께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짓고 죄를 많이 지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속에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죠. KTX 표가 내 주머니에 있는데 KTX 표가 있는데 지금 내보니까 머리에 흙도 많이 묻었고 옷도 막 찢어져 있고 그래서 내가 이 KTX 기차를 타면 사람들이 뭐라 할 텐데, 사람들이 내 모습 보면 좀 뭐라 할 텐데 그래서 난 못 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중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좀 설명할 수 있고요.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요, 심판받은 패스 됩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가야 되는 그 길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쓰여진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뭔지 압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치심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 소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었다라는 건 뭡니까? 내 소유라는 거죠. 저희 장인어른이 소를 키운다고 이야기했죠. 소를 많이 키우십니다. 근데 소에는 다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 도장을 딱 보는 순간 뭐라 하냐? 이거는 경주시 청북면에 있는 이진활씨 소다, 이렇게 딱 찍혀지는 겁니다. 뭐냐면 도장을 찍었다는 건 내 거다라는 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는 건 내 거다라는 증명이죠. 근데 그 인치심이 뭐냐? 그 인치셨다는 건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뒷장에 나올 텐데, 뒷장 제가 한번 넘겨드리면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요, 성령의 열매에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막 쭉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모습을 보니까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확실히 계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뭐 크든 작든 어쨌든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있고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 말 속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냐고 내가 너희에게로 나가겠다,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했고, 그 보내주신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은사와 열매들 통해서 우리가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막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훈련생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12장 3절에 다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된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할 수 없고 예수를 주시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11번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죄인임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앞에서 제일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노력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밖에 없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내 힘은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지만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요한 1서 5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왜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냐고 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주는 승리가 지키기 위한 무거움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힘든 것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 제 자신을 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아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당신을 보면 내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뭐라고 하면 다 오답이야. 이러면서 요즘 우리에게 큰 위기가 온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뿔따구가 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이러면서 내가 용돈도 잘 주고 제가 그 추석이 끝나고 제가 아내에게 이제 용돈을 70만 원을 딱 챙겨줬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그랬더니 아내가 돈이 다가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먹고 싶은 거 뭐 안 사고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막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막 제가 막 끊임없이 먹고 그 간식이 가끔씩 저희 사무실에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안 먹습니다. 뭐 초콜릿 하나라도 안 먹습니다. 다 챙겨서 들고 와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먹고 싶지만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것들을 쉽게 감당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고생하는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다 해주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계명은요, 그 계명이 사랑보다 더 무거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11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제자 양육원의 또 섬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교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며 우리 훈련생들과의 또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